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래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염려가 찬송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새 쌍둥이 튤립 형제의 뿌리가 작은 상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각각 아니, 혹시,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쌍둥이들은 각자의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큰형인 아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상자 안처럼 편안한 곳은 없을 거야. 다른 곳에 가면 우린 죽을지도 몰라. 둘째인 혹시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혹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 막내 순종이 형님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 모두 믿자고요. 어느 날 커다란 손이 상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종이가 먼저 얼른 그 큰 손에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같이 가요. 그러나 아니와 혹시는 상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몸을 바짝 움츠렸습니다. 순종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 거친 흙 속에 심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오 따뜻한 햇살 아래 순종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향기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순종 후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건네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보소서, 저 흙언덕 쌓은 것을. 그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 성읍을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에 와서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집과 함께 이 성읍을 태워버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어려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은 바벨론 손에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은을 주고 망할 조국의 밭을 사라니요.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한 번도 주의 백성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오면서 지금의 어둠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나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며 응답하십니다.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즉각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듭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지라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나라의 상황 가운데 미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럽고 내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나요? 바로 그런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